새로운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기후변화로 이 여름 장마철에 갑자기 불어나는 그 폭우로 많은 이재민 수혜자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복구 작업에 수고하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 시간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이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그 당시에 순수한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주의 기독교를 만들고자 하는 이단 사상이 들어왔으므로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바울사도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인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 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예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만이 참 복음이지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CC 배구 집단에서 말하는 그 집단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다른 종교도 뭐 구원이 있다. 동성연애도 찬성한다. 또 소신을 섬기고 이 완전히 정말 복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겉으로 봐서는 다 속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복음만 전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이 바로 바울 자기가 전하는 복음으로서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직분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간다든지 누구에게 배우고자 가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가르침과 또 계시를 종종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비밀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날은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여러분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신앙생활에 참다운 참목자를 만나서 생명이 있는 교회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17절을 보시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자 기도하면서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난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뒤에 3년 뒤에라는 말을 참고해 보면 그렇지 않았겠나 보는 것입니다. 그 3년 동안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고서 자기가 받은 귀중한 복음을 전하고자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역시 전도 연속되는 그 말씀으로서 일종의 바울 자기의 간증이에요. 23절을 보시면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듣고 전한 그 복음이나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나 다 같은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과 바울이 받아서 전한 복음이나 이미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분이 전한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전에 받은 그 믿음을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예배를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의 수련을 한 후에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고 성경 지식을 쌓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믿음으로 바르게 걸어갈까 하는 그런 조용한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은 항상 3시간마다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수시로 잊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묵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있지만 그 말씀을 곧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묵상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순종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증거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삶이 허둥대고 삶에 미쳐가지고 그냥 거기에 세속에 빠져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받은 말씀은 묵상함으로써 생활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적용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형아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 듣는 것을 많이 들어요.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 강사나 여러분 듣는 거 여러분 TV를 통해서나 라디오를 통해서나 또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나 담임 목사를 통해서나 하여튼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또 특별히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매주 다른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래서 참 기는 커요. 기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적응을 못하니까 완전히 육체는 완전히 기형아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육체도 건강해야 되는데요. 바짝 말라버린다. 적응을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찬양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매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종일. 근데 제가 3시간마다 묵상하라고 했죠. 그거는 좀 너무 여러분들에게 아랑을 베푸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종일이라고 했어요. 거의 다니면서도 오늘 들은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순종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 말씀을 누구와 나눌까?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힘도 주시고 전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십니다. 묵상이 없으니까 생활 속에서 그냥 묻혀가지고 그냥 정할 수가 없어요. 묵상이라는 건 어떻게 순종할까 생각하는 것,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순종할까,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걸어가는 것이 묵상인데, 이 묵상은 주야로 해야 된다는, 늘 묵상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밤에 자다가도 꿈속에까지 연결될 정도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묵상하면서 살게 되면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18절입니다. 보면 18절 말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 3년 생활을 마치고는 다메섹으로 가서 전도했는데 핍박이 아주 심했어요. 이 다메섹도 아라비아에 속했는데 그때 아레다 왕이 바울을 죽이고자 성문을 봉쇄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리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간 이유는 베드로 사도를 신방하고자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배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게바를 신방하기 위해서 갔으니,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건방져 보이죠. 그 당시 게바의 위치는 대단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고 3년 동안에 준비했다고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 그뿐만 아니라 악질로 소문난 사람이. 그런데 게바를 신방하고자 올라갔다? 그랬으니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건방져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게바가 교회에서 알아주는 인물이지만 자기가 똑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같은 사도라는 행기의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신방하고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든지 5년이 되었든지 30년이 되었든지 한 달이 되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확실하게 받았다면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씀했어요.
건속이란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니까 참으로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가족이야말로 좋은 테두리입니다. 가족은 자격으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가족이 되고 인물이 예쁘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어제도 저 블랙박스 켜고 끄고 하는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좀 고치러 갔었는데 젊은 사장이 결혼을 한 지가 거의 1년이 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여행을 못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23일 날 카나다로 출발해서 한 2주 동안 다녀온다고 하는데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하고 똑같이 얼굴이 그냥 그대로 박힌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닮았어요. 근데 제가 예감에 얼마 안 있어서 또 두 채 볼 것 같아. 하여튼 참 성실하고 그 젊은 분은 신혼여행을 못 가가지고 이제 신혼여행 겸 카나다로 갔다 온다고 하는데 굉장히 성실한 분이 앞으로 그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줄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요 대화를 하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순수한 마음인가 아니면은 좀 양심이 좀 검은 빛이 있는 사람인가 걔가 압니다. 야심이 있는 사람인가. 어쨌든 저는 점성가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바울이 계시를 받듯이 이 수시로 저도 계시를 받아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정선 목사가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듣겠습니까?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이라는 것은 그래서 형성되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같아요. 어떻게 아기가 아빠를 닮았는지 참 예뻐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족이 용납 안 돼요. 공부를 못해도 함께 살아가고 실수를 좀 해도 역시 같이 살아가고 직장에서 실수했다면 잘릴 수 있지만 가족은 그런 것이 없어요.
물론 이혼한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하나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법은요, 짝져준 거지요. 이혼하라고 짝져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불순종하면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좋지 않아요.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파멸을 망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권속임을 알았기 때문에 개발을 신방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라고 했습니다. 보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왜 날짜를 기록했겠어요? 15일 동안을 배웠다 한들 얼마나 배웠겠느냐는 말이에요. 신학교를 말하자면 몇 년이 걸리는데 겨우 15일을 같이 있었으니까 배운들 얼마를 배웠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교제를 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핍박의 장소인 세상으로 나가 전도해야 돼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전도했죠. 우리는 남모르는 곳에 가서 전도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라는 굴레를 벗어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잘 아는 곳에서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요.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이후에 내 아내요, 남편이에요, 부모님이고 형제가 아니고 나가서 이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전도를 잘 못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전에 자기가 핍박하던 복음이 알고 보니까 맞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려면 그야말로 자기가 폭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더니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정상적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은 선교단체가 있어요. 저도 그런 단체에서 좀 이렇게 일하지는 안 했어도 우리 의견지로 맺은 우리 박충환 목사님 이 선교에 대해서 많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갔다가 왔는데 그런데 큰 결점이 또 있어요. 그들은 대개가 무교회주의로 흘러가요. 물론 교회가 성경 공부를 옳게 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양육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옳게 하지 못한다 이보다도 그런 것을 갈망하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바깥에다가 일종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교회가 생긴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는 못해요. 그들이 그곳에서 배우고는 교회로 들어와서 봉사를 교회 중심으로 해야겠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 있다는 것을 또 한 가지는 예배가 안 되고 있다는 게 개인적인 성경 공부는 잘 할 수 있겠지만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맞는 사람끼리만 모입니까? 대학생들만 부자만 끼리끼리 모이기를 바라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일 경우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부모 자식이 함께 신앙 자라도록 하는 것이 교회예요. 권속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그것을 아주 귀중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그들이 좋은 점들을 잘 보완해 선교단체가 성경을 잘 가르쳐서 개인적인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은 잘 하는 것이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잘 하도록 노력해야 돼. 그러나 그들이 부족한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그들에게 일깨줘야 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는 것. 형제가 만나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닮는 과정이 예배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형제와 교제하며 같이 예배드리면 나의 구주가 당신의 구주시고 당신의 구주가 나의 구주심에 그 은혜를 나누고자 갔던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예요. 우리는 각자 성격도 다르고 시험도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은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도 같고 그래서 다양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회 전제의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형제와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봉사하기 위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하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증거를 해야 되고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받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 증거를 받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그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양육된 자들 하나님께 봉사하고 형제에게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와 친교를 함으로써 원만한 신앙으로 나가야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됩니다.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면 안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와 증거입니다. 예배와 증거에서 파생되는 것이 양육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예배, 여러분 가족이 다 같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린애가 운다고 하면은 유아방에서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부정한다면 주님을 부정하는 것과 통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른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비천한 중에 증거에 싸우니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받는 자마다 다 주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천해서 적용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